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세 절의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입 큰 개구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입이 작은 놈이 입이 큰 놈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하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녹초가 될 때까지 등을 빡빡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입은 꽤나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날 또 그 목욕탕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그 목욕탕 안에 악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죽어라고 등을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입을 기밑까지 완전히 찢어주세요. 이때 의사가 어렵진 않지만 그러면 하루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탄 이 개구리는 결국 수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이 더욱 커진 개구리는 들뜬 마음으로 그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욕탕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휴업. 여러분 오늘 이 입 큰 개구리의 절망감, 이 절망감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인 제2차 포로 시기, 기원전 597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BC 592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가 언제냐면 BC 59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597년에서 5년이 지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본문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 지 5년하고 5일이 지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정확히는 3개월하고 10일 만에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진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자였던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3개월하고 10일 만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포로가 되어 3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 때 끌려간 후 5년이 지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쓰던 곳이 또 어딘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인근된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지도 좀 올려주세요. 네, 지금 이집트가 여러분 보이시고요. 여러분 왼쪽으로. 그리고 저 이집트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유다 위에 예루살렘이 보일 겁니다. 저기에서
이 여호야긴이 살다가 지금 어디까지 끌려갔냐면, 여러분 오른쪽 저 끝으로 가시면 바벨론이 보이십니까? 저기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중동 지도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 거리가 얼마나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오늘 우리 미국 땅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트로이, 디트로이트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올랜도,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저기까지 차로 갔을까요? 배로 갔을까요? 비행기로 갔을까요? 자전거를 탔을까요? 예, 걸어서 갔겠죠.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향 땅을 강제로 떠나서 1000마일이나 되는 곳, 저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에스겔이 사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에스겔의 사회적 신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둘이 1절 말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지금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포로란 얘기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니까 종이죠. 우리는 종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본 적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예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와 같이 좋은 집에서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날도 아닌 고대 사회에서 기원 후도 아닌 기원 전 그 시대의 노예의 삶이라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대 사회의 노예라는 것은요,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짐승은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는요, 사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모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어떤 드라마였냐면 제목이 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마의, 그러니까 수의사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근데 조선시대 현종 때 마의였다가 나중에 그 임금님의 옥체를 다루는 어의감으로 승진하고 신분이 변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인 조선 현종시대, 이 현종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개화가 됐고 개방이 되었던, 청나라에 의해서 물물이 많이 들어오고 청나라를 유학 갔다 왔던 많은 유학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그나마 그래도 나았던 시대라고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비춰진 노예의 삶은요, 정말 잔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시기보다도 훨씬 더 고대 사회에서 노예란 어떤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먼 타국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는 도저히 돌아가기 힘든 거리에 자의도 아닌, 내 의지로 온 것도 아닌 강제로 끌려와서 신분은 노예라는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앞날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라는 것들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다 사회에서는 이 예언자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인도했던 리더 중에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가실 줄 압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 아닌데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중얼중얼 그랬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망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도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민에서 어디 가서 죽어도 모르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셨을 때 큰 꿈과 비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오셨습니까? 정말 아무 장애 없이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당당하게 여기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잘 나가던 직장에서, 아니면 잘 운영되던 사업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 앉게 되었다든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 믿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갑작스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녀에게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크게 작게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처지를 경험하게 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적 황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끝장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흥분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돌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돌아버릴 지경의 경험을 하셨거나 현재 그 환경 속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지금 누가 봐도 선지자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버릴 지경에 있는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적으로 이 땅에, 일상적인 말로는 이 땅의 방위라는 거 아시죠? 군대 갈 때 그 방위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웃자고 얘기했는데 제 조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 방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위를 이야기할 때 사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방. 어디죠?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우리는 인간이 사는 방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물론 이제 사방은 동서남북이고 팔방은 동과 서 그 사이에 있는 거 하나 끼우고 또 서와 남 사이 끼우고 뭐 이렇게 끼우면 8개 돼요. 그래서 뭐 사방팔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고 하는 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라고 할 때 내 주위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막히지 않고 그리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곳이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도, 동서남북 다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향인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막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린 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10명 데리고 나왔어요? 네. 한 60명 데리고 왔나요?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60만 명, 남자만. 근데 남녀노소 다 따지면 약 얼마요? 200만 명을 끄집고 나왔어요. 끄집고가 아니고 저기.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나왔는데 어디에서 딱 스탁이 됩니까? 어디에서 스탁이 되죠? 홍해 바다 앞에서 딱 스탁이 돼버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퇴양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방팔방이 완전히 꽉 막힌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200만 명이면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야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도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렇게 생각하실까? 부럽다. 정말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중에 정말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200만 명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홍해를 건널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200만 명 중에 누군가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앞뒤 좌우 사방팔방 다 막혔다. 끝장났다. 그래서 그들이 끝장났다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간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냥 쫙. 이게 우리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문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장애가 장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장애고, 우리가 보니까 문제고, 우리가 보니까 어려움이고, 우리가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 하나 들어가지고 갈라져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전이 언제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절의 말씀에서 또 놀라운 걸 발견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에스겔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일이 터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패닉 상태까지 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내 처지 이해해 줄 사람 없다라고.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울증을 쫓아가잖아요. 우울증 쫓아가고 조울증 쫓아가고 불면증 쫓아가고 다 가득가득 내 마음에 품어놓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다가 거기까지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너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넘어가는 건 뭡니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거기까지 가요. 왜 그렇게 갈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을 외에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시고 노예로 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처지가 고아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땅에 원래 살았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은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자녀들이 크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이 여러 개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자녀를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험준한 그 숲속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사는 그 숲속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으리고 하루 동안 거기에서 버티다가 다음날 무사히 나와야지만 성인으로서 이 아이를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을 성인식을 치를 때 그 아이를 그 숲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음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들어간 아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숲속에서 맹수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밤새 잠을 못 자며 어쩌면 그 숲속에 들어갔다 온 아이의 마음속에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곳을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공포감에 밤새도록 떨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다음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나오면 누굴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를. 왠지 아십니까? 인디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숲속에 집어넣어놓고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집에 갔다고 생각하고 밤새도 혼자 공포에 떨었는데 그 부모는요, 집어넣어놓고 혹시나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맹수가 와서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을까, 잡아먹지 않을까, 밤새도록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만 쳐다보면서 그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자신이 어떻게든 나타나서 도와주려고 밤을 같이 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쭉 키우는데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덩치는 막 커지는데 이 둥지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집을 어디에 짓는지는 아시죠? 나무 아주 높은 곳에 짓건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절벽에 그 홈이 파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커서 날개짓을 할 때가 됐는데도 안 하면 이제 부모가,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둥지 속에 있는 새끼 독수리는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죠. 그래도 안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물고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벼랑 끝으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첫째는요, 날개짓을 함을 통해서 어쨌거나 살려고 날개짓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생존 본능이 생기니까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쫙 떨어지다가 날개짓 한다고 처음부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쫙 떨어지고 바닥에 부딪혀서 부서지기 전에 그걸 위에서 빈비듬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가 딱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바로 그 새끼 독수리 어미 등에 딱 낚아채서 45도 이상으로 쫙 비상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울링해요. 돌아요. 애를 또 떨어뜨려요. 애가 떨어지면 또 날겠다고 막 그러면 땅에 부서지기 전에 또 손살같이 쫓아가지고 등에다 업고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비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플라이 한다 그럽니까? 날아간다 그러나요? 참새는 날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독수리는 뭐라 그러죠? soar. 제가 발음 제대로 했습니까? 요즘 제가 발음 교정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자신 있게 발음하는데 저 상처 주지 마세요. 쫙. 왜 그렇죠? 어미에게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부서지기 전에 낚아채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벼랑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일어서라고, 하나님 보고 소망 가져라고, 하나님 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느낄 때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겔은 깨달은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노예로 전락해버린 에스겔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욱이 유다 백성을 이끌 힘도 명분도 없어진 겁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함께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당신 말 믿었다가 뭐가 잘 됐냐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책망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욕하고, 욕이 뭐예요? 저주했죠. 아예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하고 그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1절 아무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밥 먹자, 밥 안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지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 보여도 절대로 닿지 않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강과 같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주에 일어난 모든 장애를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스피릿이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아쉬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절박한 하나님의 상황 속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물은 하늘 급하지
어떤 일이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에는 하나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져있는 조울증에 빠져있는 이것들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인과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열어가여 주셔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읽지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원래.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과 같이 넘지 못할 큰 장애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울증에 잠 못 자며 마음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하늘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